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수동교회와 저희 여러분이 12월 대림절 둘째 주간 수요기도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수요기도회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복습하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우리를 만드신 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태중에 짓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알고 계시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다 말씀하시죠.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하죠?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홍수가 나면 뭐가 없다고 그러죠? 먹을 물,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죠. 우리는 사랑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심지어 비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맨 먼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 감동받기보다는, 알아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네, 하나님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죠. 이렇게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은 끊임없이 배워야 해요. 사랑은 오늘도 얘기했지만 감정을 통해서 표현되지만 그 감정 자체가 사랑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면 그 사랑을 어떤 식으로 먼저 떠올리냐면,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혹은 이타적인 그런 사랑, 헌신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맞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그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요한 사도는 별명이 사랑의 사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쓰고, 그리고 우리 요한 1서, 2서, 3서도 똑같은 저자인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썼는데, 요한은 특별히 이 사랑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랑에 대한 언급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1서 4장에서 또 사랑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기서 유명한 말씀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 성품 가운데 이 사랑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가장 중심적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 중에 피조물을 사랑하는 신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그 종교의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지성과 고행을 통해서 가면 그 신심을 통해서 인정받아서 그들의 마음이 평화를 얻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믿는 신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이 전능하고 전지만 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무서운 신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많고 나를 다 꿰뚫어 보는데 나와 인격적인 교감은 전혀 없어. 여러분,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디 가죠? 점 보러 가죠.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점쟁이가 너 무슨 고민이 있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지? 어머머머,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아무리 용한 점쟁이라도요, 점쟁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은 먼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결론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이 결론이 먼저 나온 건데 이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율법학자가 와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러면 퀴즈.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첫째 되는 죄악은 뭘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큰 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긍정적으로만 항상 생각하고 그 사랑의 이면을 보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는 감정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으로 우리를 표현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분노하지 않으세요? 분노하세요. 우리 시편 읽었잖아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랑이신 분이 어떻게 분노해요?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어떻게 사랑 안에 분노가 포함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묵상하고 배우고 또 성경으로부터의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양면이에요. 이 두 가지가 모순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공존해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면 변함이 없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 후회를 해요? 또 마음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이 한번 정하셨는데 왜 마음을 바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감정에만 호소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사랑은 의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의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정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에 실수하고 사랑에 아주 기초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더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의지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야, 넌 정말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어떤 이유도 어떤 구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의지, 사랑의 의지가요, 우리가 비록 죄인 되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사랑은 의지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새롭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하나님, 저 이제부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의지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지도 없이 무슨 감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또 사랑은 뭐냐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지로 사랑하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선택하셨다. 의지로 뭐예요? 선택. 쉽게 얘기해서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 가면 사과나 과일이나 또한 물건을 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고르잖아요, 손으로. 마트에 가면 자기가 골라서 봉지에 넣어서 그것을 그람을 체크하잖아요. 사랑은 선택이에요. 선택에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봐요. 수요일이니까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여기는요, 빨간 줄을요 성강펜으로 쭉쭉 그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자,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중요한 말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게 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너희는 어쩌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가장 연약하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8절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이야.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특별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모델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특별나서가 아니라 다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책임지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죄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선택으로 그 의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다시 우리 요한일서로 돌아오시고 오늘 요한일서 4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장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의지고 선택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믿을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까도 고백했죠.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클라이막스, 절정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어떻게 해요?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주어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또 선입견처럼 하나님은 늘 지엄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시고 그리고 딱딱하신 분이,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노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11절 사랑하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마땅하도다가 뭐예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죠. 당연. 그런데 왜 우리는 당연한 게 안 될까요? 우리의 딜레마예요. 우리의 딜레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하도다. 기도해야죠. 하나님,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면서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 말씀 보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숨 쉬는 거 마땅해요? 마땅하잖아요. 마땅해요. 숨 살아있다면 숨 쉬어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숨 쉬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들숨과 날숨을 통해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내주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마땅하도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을 마땅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인간의 결단과 노력으로 할 수 없죠. 오직 무엇을 통해서 할까요? 오늘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13절 보세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누가 나타났어요? 성령님.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그 사랑에 순종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바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마땅한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즉 사랑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고 또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함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여러분 믿는 것도 그냥 막무가내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었어요? 알고 믿어요. 여러분 신앙은 알고 믿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일도 시편에 나오지만 맛보아 체험하여 경험하여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면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믿었노니 또 한 번 나오죠.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짧은 목회를 했지만 목회를 하면서 역시 목회의 결론은 사랑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제가 그 사랑이 부족한 목회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목회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목회는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깨닫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개척 때부터 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도들이 저의 목회 성공에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게 해주시고 저의 목회 목적이 되게 해주시고 이유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임을 잊지 않게 주옵소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왜 저를 성수동교회에 보내주셨나. 여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니까 성수동교회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수동교회 부족하지만 김정한 목사라는 담임 목사를 여러분에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이시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또 오늘처럼 어떤 분은 목사님 갑자기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대고 기도했어요. 사진은 그래도 사진을 왜 찍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했죠. 저는 그런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감사해요. 정말 어떤 교회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런 모습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연단 가운데 있을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껴요.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었고, 말씀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앞부분입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뭘로 평가될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내 이웃과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여러분, 그걸로 판가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재산을 남겼는지, 또 떵떵거리며 살았는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사랑으로 하늘의 큰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상투적인 말 같지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사랑으로 하면 돼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내가 봉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또 성도들을 섬길 때 어떻게 해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죠. 똑같이 해면 돼요. 그러나 어떻게? 사랑으로 합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사랑으로 새벽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받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의 전에 한 날이 다른 궁정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나를 성전의 문지기로도 좋으니 주의 전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주시옵소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얼굴이 달라져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항상 봅니다. 그런데 많이 이뻐지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교회 왔을 때 여러분의 얼굴의 모습보다 정말 얼굴이 많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진짜 이뻐져요. 아니, 왜 웃어요, 여러분?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렇게 북쪽에서 이렇게 귀화한 한 여자 청년이었는데, 나이가 좀 들은 청년이었는데, 자기의 신분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어 있는데 굉장히 춤을 잘 췄어요. 그래서 제가 공군에 있었는데 우리 공군에서 전국 노래당처럼 전군 가요제를 했어요. 그래서 공군 대표로
우리가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저도 나왔어요. 예, 노래도 하고 그다음에 뒤에는 또 이렇게 춤을 잘 추는 그런 친구들에게 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으로 왔는데 그때 얼굴을 보니까 제가 그냥 평범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막 예뻐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잠시 뒤에 결혼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을 하면요, 그냥 남들이 보기에 예쁘다, 못생겼다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 얼굴에 빛이 나요. 광이 나요. 여러분, 우리 성수동 교회에 나오면 얼굴이 빛이 나고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랬죠? 얼굴이 왜 그렇게 좋아 보여? 빙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강절 둘째 주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제가 새벽에도 계속 그렇게 강조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의 가족의 함께 예배드리는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2번 나오는 때가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우리 그 가족들에게 얘들아 기다려, 내가 갈게, 이 말을 나는 듣고 싶단다. 니네들 위해서 우리도 기다렸는데 우리 목사님도 너희들을 기다린다고 하시더라. 이번 성탄절에는 꼭 가서 우리 성탄절 예배 드리자꾸나. 집에 다 한두 명씩 다 있어요. 다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정말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성탄절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올 한해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 마땅히 사랑해야 하건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가족과 이웃과 또한 성도들 혹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였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비추는 환한 보름달과 같은 주님의 사랑을 비추는 발광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